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우리 모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오늘로써 우리는 복음 공동체 시리즈 이제 마지막 시간에 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복음 공동체의 첫 번째 시간부터 해서 수련회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복음 공동체란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열매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하나씩 좀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었죠. 이 공동체의 유익이라 함은 물론 시작은 하나님께서 공동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를 추구하게 되는 것임은 우리가 이제 또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가 공동체 되지 못함은 바로 타락의 문제 때문이었다고 했고, 그래서 그 타락한 우리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 기쁨 내면에는 그 사이에는 가면이 있고 그리고 어떤 우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냥 서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만 기뻐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성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것은 복음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또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죠. 이 공동체의 유익이라 함은 내 부족한 부분을 이 사람이 나에게 채워준다라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긴 하지만 조금 더 본질적으로 다가가게 되면 내 부족함을 이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것이 더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고집이 세거나 내가 얼마나 결핍이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비로소 깨닫는 것은 나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바로 공동체에서 가능하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느끼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그리고 나의 잘못됨, 나의 죄성은 거기에 비로소 복음을 잡을 수 있게 된다. 그것이 바로 복음 공동체에 대한 어떤 원리였고 그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열매들이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기쁨 그리고 진실함 그리고 은혜의 충만 뭐 그런 것들이었다고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마지막인데 이 복음 공동체라 함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어떠한 것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냐 바로 우리가 오늘 제목을 통해서 보게 된 것처럼 선교적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선교적 공동체라고 할 때 우리가 먼저 조금 더 다시 봐야 할 것은 물론 이제 어떤 표면적으로 그리고 표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떤 이제 선교적인 어떤 뭐 프로그램이나 무브먼트 같은 것으로 나타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역시나 오늘도 선교적 공동체라는 것을 보기 전에는 조금 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요. 복음은 개인적인 사건임은 너무나도 맞습니다.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이건 절대 복음은 내 옆에 있는 혹시 뭐 이렇게 가족 중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나까지 덩달아 구원을 받는 뭐 그런 것은 아니고 복음의 깨달음과 어떤 내면의 체험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그 임재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그 안에 있게 될 때, 우리 그 은혜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남을 섬길 수 있는 내적인 쇄신과 그리고 그 추진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면에 그리고 개인적인 그 어떤 경험과 사건의 체험, 복음의 어떤 그 깨달음이 있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반드시 어디로 나타나느냐? 이웃에게 나타난다라는 것, 타인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 별지를 통해 있는 책, 그 표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인데요. 내적 쇄신과 외적 추진력은 인데 이 그림은 우리가 지금 복음 중심 공동체 책은 없고 복음 중심 3이라는 책에 있는 선교 챕터에 있는 부분인데요. 이 표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노란색 쪽인데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활동, 이제 복음이 그 안에 이제 경험되게 될 때, 깨달음이 있게 될 때 왼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내 죄를 발견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망각하고 내 죄가 덮어지는 건 맞지만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발견하게 되죠. 복음 앞에서. 자, 그렇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회개함, 믿음을 훈련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믿음 회개를 한다라는 것, 비로소 이제 성화의 삶을 시작하는 것, 그러면서 믿음의 실력을 쌓아간다라고 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단단해지고 또 든든해져 가는 것은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이클 안에서 그 성화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 회개함 그리고 믿음의 훈련함을 나타내게 되고 내적으로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에서 참 하나님의 그 복음에 대한 그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또 이렇게 발견하게 된다라는 이 사이클이 있어요. 근데 이 사이클이 이제 내면에서 이렇게 뱅뱅뱅뱅 도는데 이 반대로 이렇게 또 외적으로 이렇게 돌아간 곳이 또 있단 말입니다. 오른쪽을 보면 되는데 파란색 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외적인 활동, 반드시 복음으로서 내적인 어떤 감격이 있다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넘쳐서 외적인 활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이 은혜와 내 안에 있는 감격이 흘러넘치는 이것을 어떻게 내가 헌신하며 또 이렇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내리사랑처럼 그 사랑이 먼저 시작되었던 것이 보답하는 것은 그것은 어쩌면 계산일 수 있는데 그것을 내가 또 다른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거, 뭐 그런 건데요. 사랑하고 섬길 기회를 발견하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의 이 타락된 이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이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사랑을 주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사랑 없는 곳에 사랑하는 것이며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은혜가 갈급한 곳에 또한 은혜를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내가 쾌락을 느끼는 것에만 사랑하고 그리고 거기에 기꺼이 헌신하는 그걸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지 않은 곳, 그렇지 못한 곳을 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또 하면 마치 자연 가운데 있는 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웅덩이가 있습니다. 그 웅덩이에 물이 고여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그 물이 고여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인데 그 웅덩이는 깊어서 그래서 물이 고여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 반대로 생각을 하면 그 웅덩이를 가득 채울 수 있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물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관점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겠죠. 만약에 물이 흐른다라는 것은 그 그릇에 있는 것을 흘러 넘치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 물이 흐른다라는 것은 어디로 흘러가느냐? 분수가 아닙니다. 흐르는 것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이 없는 곳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건조한 곳으로 흘러가고, 중력에 따라서 물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요.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분의 어떤 복음에 대한 그 깨달음과 감격이 있지 않은 채로 무언가를 더 이렇게 섬기거나, 그리고 무언가를 더 헌신하거나 봉사하게 되면 그것이 곧 그 상대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채우게 되는 것이에요. 나를 채우면서 그것이 곧 나의 의와 그리고 나의 어떤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먼저 시작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에 대한 감격과 은혜가 내 안에 가득히 채워져 흘러 넘치게 될 때, 그것이 이제 비로소 내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커서 이것을 주변에게,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그 마땅한 추진력이 우리 내면에 있는 복음의 확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사람은 이제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그 기회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며, 그렇게 섬기게 될 때도 이렇게 우리가 섬기면서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섬기면서 상처를 받을 수 있음은 사실은 그 섬김 받는 대상에 대한 어떤 일종의 보상 심리랄까, 혹은 대가를 우리가 바라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기가 우리가 섬기고자 했을 때에 그것을 바라지 않는 수 있는 단 하나의 근거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에 될 때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뭘 바라셨었을까요? 넌 적어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넌 적어도 그걸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기대치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 알고 계세요. 뻔합니다. 요 녀석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내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아낌없이 준다 하더라도 이 녀석은 또 나를 부인하게 될 거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아셨어요.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nope,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었고, 베드로는 역시나 다른 이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끝까지 따라 섬기겠나이다 라고 했지만 나는 그 사람을 모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등지고 그리고 그분을 배반할 것이란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며 사망 가운데 하나님의 단절 가운데 나아가셨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충만한 그 복음, 그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셨던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대하여서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이클 중에 세 번째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죽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것. 마치 요한복음 12장 24절이었던가요? 거기에 이제 한 달에 미리 죽으면, 죽어서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그 씨앗이 죽지 않으면 열매가 그대로 있지만 그 씨앗이 썩으면 거기서 비로소 싹이 나고 열매가 난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셨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 초대하셨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긴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느낀 것이 타인에게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본능이죠. 복음의 본능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첫 페이지에 이 표를 보면서, 이 사이클을 보면서 이 복음에 대한 선교에 대한 대전제, 이것을 어느 정도 좀 이해한 후에 그런 다음에 또 계속해서 선교적 공동체 함께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예수님을 우리는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모두 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또한 선교사이다라는 것을 오늘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의 또 다른 의미가 바로 보냄받은 사람, 선교사라는 것인데, 아까 본 표를 토대로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는 하지만 선교사는 아닌 것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표를 보면 우리가 기억하면 떠올리면 좋겠지만 이 표가 나눠지지가 않아요. 그 가운데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걸쳐져 있고 4명 가운데에 이 사이클이 있는 것이 동시에 그것이 외면 가운데에서도 선순환의 사이클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는데, 왼편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른편에서는 우리가 선교사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반드시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는 우리가 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표현하는 것이다. 다시 해볼게요.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교는 프로그램, 이벤트, 무브먼트 같은 그런 어떤 외적인 그런 행동 그리고 행위, 그것을 이야기하는 어떤 특별한 활동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 근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선교다라는 것이 책의 설명입니다. 이 책에서 이게 설명하기를 좀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선교와 그리고 선교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3가지로 좀 설명한 게 있어요. 그것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오해들 3가지를 이야기할 때 이 3가지가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굉장히 좀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제한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좀 들어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선교사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선교사는 다른 문화권, 타 문화권에 복음 화율이 굉장히 낮은 곳에, 그리고 그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선교사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는 정말 사명이 있어야 돼, 그 사명 없이는 선교사는 될 수 없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맞긴 하지만 그것이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제 사로 끝나는 직업, 이제 검사, 판사, 변호사, 의사, 택시기사, 운전사, 그리고 형사, 목사, 전도사, 선교사, 이런 사로 끝나는 직업군 중에 하나로 선교사를 우리가 보는 경우가 있지만, 물론 직업적으로 그렇게 선교를 하시는 분을 일컬어 우리 선교사라고 하기는 하겠지만, 그 외에도 우리 전부 다가 선교사다라는 것을 성경 전체적에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잠재적으로는 선교사가 아니라 그냥 선교사다. 폐의 선교사는 아니지만 성경에 근거한 우리는 그리스도인 동시에 복음 공동체로서의 선교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가 또한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말씀이죠.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과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화목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또한 그분 따라 우리도 또한 우리가 보내신 그 자리에서 화목하는 역할과 직분, 그것이 선교사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분을 대신하여 사신이 된다라는 것, 앰버서더이죠.
엠바서더처럼 우리가 그 보내진 그 자리에서 여러분 선교사라고 할 때 이 청년부 세이플러스 안에서의 어떤 그리스도인 뭐 그리고 어떤 복음 공동체 우리끼리 잘해보자 그게 아니라 그것은 나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화목해하는 그 역할과 직분을 하는 것이죠. 마치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가진 것처럼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화목하게 하셨고 그분께서 그렇게 하신 분이 또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으니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기꺼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해에 대한 또 이야기였고 두 번째는 뭐냐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아직 주님을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특별한 방식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화 축제 아니면 특별 활동, 특정 그룹을 타겟으로 한 전도 활동 같은 것들입니다. 제 얘기 아니고 다 책에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물론 상황과 문화와 맥락 이것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때때로는 특별한 이벤트와 전략은 반드시 필요하기는 해요. 하지만 선교란 그것만을 지칭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바로 선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제 우리가 오늘 중심적으로 보겠지만 오늘 핵심 주제로 볼 개념 선교는 먼저 다가간다는 개념입니다. 먼저 다가간다. 아까 얘기했었던 물이 흐르는 것. 물이 흐르는 것은 자 목마른 사람들 전부 다 샘으로 오세요라고 하기보다는 그 흘러 넘침으로 인해서 물이 없는 곳으로 흘러 내려가는 것처럼 선교의 핵심적인 개념은 바로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른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 이렇게 있으니 자 오세요. 오세요라고 하는 게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상식선에서의 선교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선교 진정한 선교는 그들 가운데 다가감입니다. 이따 더 얘기하도록 할게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람마다 은사가 있다. 사람마다 은사가 있는데 어떤 이는 예수님께로 이끄는 은사가 있고 또 어떤 이는 그 자리에서 섬기는 은사가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미숙한 그리스도인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은사가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거는 그들이 할 역할이 있고 이거는 내가 할 역할이고 저거는 또 저 사람이 할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좀 이렇게 구분해 놓는 그런 거죠. 물론 우리가 각자가 갖고 있는 역할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각자가 하고 있는 어떤 직분이 있긴 한데 그러나 우리의 부르심은 결국 하나라면 그것은 뭐냐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선교에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역할을 하든 어떠한 직분 가운데 있든 단순히 어떤 폐의 선교사, 폐의 사역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가 바로 선교사다라는 것입니다. 뭐 직업으로 굳이 나눌 것 같으면 저는 교회에서 페이를 받으며 이렇게 좀 하고 있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페이를 받으며 선교 너무 좀 그런가요? 여러분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목사만이 성직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합하여 그분을 위하여서 그분의 나라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그 어떤 모든 직업군이 전부 다 성직이다. 왜냐하면 그분의 그 부르심에 합한 직분을 그 자리 가운데서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결국 복음의 전파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 거기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부르심이 있어야 보내심이 있겠죠. 부르심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입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웃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바로 그것입니다. 자, 선교적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 그렇다면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다가감입니다. 다가감.
우리는 사실 다가가야 하지만 다가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가갔다가 더 튕겨 나갈까 봐. 그래서 섣불리 다가가지 못하고 좀 분위기 보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어떤 내가 거부당할까 봐 거부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내가 전한 것이 무시당할 때에 어떤 모멸감을 느끼게 될까 봐 그래서 이렇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두렵긴 하지만 그 두려움을 전부 다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역시나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그분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생각하고 믿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흩어져야 된다고, 이제 다가가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제 모이기는 합니다. 그렇죠? 모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우리만의 리그, 그들만의 리그가 된다면 그냥 계속해서 부르는 것만 되겠죠. 그러나 우리 예배 때문에 모이는 것이죠. 공예배 때문에 모이고 그런 것이지 우리가 어떤 우리의 왕국을 세우려고 모이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 부름 받은 자로서 다시 보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흩어지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셔널 처치라고 했을 때, 선교적 교회라고 했었을 때 그것은 메가 처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바로 흩어지는, 그래서 곳곳에서 이렇게 흩어져야 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일터 현장, 바로 거기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왜 흩어져야 할까요? 그리고 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거절당할 것을 알고도, 버림받을 것을 알고도, 배신당할 것을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먼저 강림하셨고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출애굽기에 출애굽한 이후의 백성들 앞에 성막으로 그들 중에 거하셨던 하나님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제 그분이 이제 성육신하여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도 그분을 본받고 그분을 닮아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교적 공동체 그리고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그렇게 어떤 특색을 가지고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팀 체스터와 그리고 스티브 티미스가 쓴 IVP에서 출간한 책인 일상교회와 그리고 교회다움이 약간 상권이라면 일상교회가 학원 정도 될 텐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쓴 책에 의하면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전도 활동, 전도 축제, 뭐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복음을 먼저 깨닫고 복음을 깨달은 자로서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뻗어나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다움과 일상교회. 그 중에 저는 교회다움이라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달의 추천 도서. 교회다움, IVP, 팀 체스터, 스티브 티미스인데요. 신전 다닐 때 읽었는데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바로 교회란, 그리고 복음 공동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복음을 품은 우리가 이제 매력적인 공동체 그리고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의 영역 가운데 침투되어서 그곳에서 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세상 가운데서 충격적인 그 어떤 그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팀 켈러 목사님의 이따만한 그 센터 처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센터 처치에서 이야기할 때 거기에서 말하는 이제 교회 개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개척은 그냥 맨 땅에 헤딩하여서 이게 하는 것도 너무나도 뭐 응원하고 이제 하지만 좀 무모하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교회는 커지기보다는 건강한 교회에서 분립되어서 교회의 재정과 그리고 인력이 지원되는 곳에서 그 요소마다 이게 세포 분열이 되어서 지역 가운데 커지지 않고 거기에서 더 건강한 교회로 분립 개척되는 것이 굉장히 교회 개척에 대해서 건강한 교회 개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어떤 컨셉을 카페 교회라든지 어떤 뭐 그런 걸로 컨셉 있는 교회로 이렇게 하는 것, 뭐 그거를 뭐라고 나무랄 건 아니지만, 정말 복음에 입각한 교회로서 그 교회가 이제 거기에 이제 물질과 그 인력을 투입하여서 거기에서 또한 그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교회로 이렇게 좀 세포 분열하는 것을 건강한 교회 개척이라고 하는데, 또한 우리가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적인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서는 먼저 복음, 아까 별지 1장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내적인 어떤 쇄신, 추진력을 복음 가운데서 얻게 되었을 때 그것이 외적으로 우리 삶의 일터에서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공동체로서 최종적인 혹은 궁극적인 우리 삶의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건물 안에서의 교회 공동체로 이제 갇혀 있다 보면 우리에게 오라, 왜냐하면 우리는 이러한 예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이러한 컨셉으로 셀 모임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라라고 하는 것,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라고만 하면 단순히 비대해지거나 거대해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그리스도 중심을 잃어버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라라고 하지 않고 너희들이 나에게 올 수 없으니 내가 가겠다라고 하셔서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선교는 오라라는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며 내가 그들에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방식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 먼 곳에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계시기만 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결코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율법 지킴으로서는 그분 앞에, 거룩하신 그분 앞에 서지 못하며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기도하는 마음과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복음 공동체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걸 깨닫고 우리가 먼저 절대자이고 능력자이신 주님을 찾는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사실 구속사적인 관점과 그리고 구원론적인 관점으로 보게 될 때 우리가 그분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먼저 찾으셨고 품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그분이 화목하게 하셨듯 우리가 그 공동체에서 화목할 수 있도록 복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자, 그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또한 알려주시고 듣게 하십니다. 복음의 반응 그리고 복음의 본능, 그것으로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 값없는 은혜, 그 무한한 사랑,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 이제 우리는 그것으로서 비로소 상대에게 배려 있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받으려고 하는 것, 대가 있는 것으로 아니라 그 사람을 더 그 사람 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다가가는 게 좀 어렵긴 해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그런 성격을 좀 고치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기질과 그런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으로 또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여건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성격 좀 고쳐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복음을 의지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 그리고 그분의 사역,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할 때에
마땅한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것은 선교입니다. 다짜고짜 다가가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문화와 방식과 어떤 관습을 다 무시한 채 믿으라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문화와 그리고 그 모든 맥락을 존중하시면서 다가가셨죠. 모세의 율법으로 따지는 이들에게 모세의 율법으로 대답하셨고, 율법 가운데에서 너무 나약한 사람들에게는 그저 사랑으로 다가가시며 그 모든 것들을 존중하며 나타나셨던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의 어떤 신념과 관습과 문화와 맥락을 무시한 채 다짜고짜 침투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 가운데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며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그러하셨듯 거기서 복음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그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되고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우상들이 있어요. 인정, 안정, 그리고 어떤 안락, 명예, 그런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허물고 다가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복음을 덜 붙들고 있는 것이죠.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돈이 부족하다, 그런 말을 많이 봤어요. 복음으로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음을 덜 붙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다가감으로써 거기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 그 근거를 찾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으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왜 부활하셨는지,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며 그분을 아름다워하며 그분을 찬양하게 될 때 우리는 상대방을 배려하며 존중하며 그들 가운데 용기 내어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근거는 복음입니다. 선교적 공동체의 추진력은 복음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선교사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수련회 때 부르긴 했는데 우리가 총회 파송 선교사는 아니지만 성경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동시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명령에 맡겨진 선교사입니다. 직업군으로서의 선교사가 아닌 우리 정체성으로서의 선교사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또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할 때 그 고백이,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 원해요. 함께 찬양했습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오늘로 복음 공동체 시리즈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복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는 아니고 이제 시작입니다. 그것은 기쁨이 넘치고 진실하고 은혜가 충만한데 선교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끼리만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있는 그곳입니다.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금토까지 있는 그곳에서 복음 공동체로서 선교적 삶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 주시는 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기에 우리는 또한 그분을 붙잡음으로써 우리가 있는 곳에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넘치듯, 물이 흘러넘칠 때에 물이 없는 곳으로 흘러가듯 우리 안에 먼저 충만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제 이 문을 열고 나가면 이제 정말 그곳이 내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나는 선교사입니다. 거기서 내가 내 것으로 섬길 수는 없으나 주께서 그러하셨듯 주님을 붙잡으며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더욱더 그 복음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전도는 교회 확장이 아닙니다. 교회를 더 거대하고 비대해지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선교는 그리스도를 더 붙잡으며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무엇인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면 물이 없는 곳에 내가 물로서 어떻게 나를 보낼 수 있을지, 표현할 수 있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을 붙잡습니다. 복음 공동체, 우리끼리 너무 즐겁고 기뻐서 아름다워서 우리끼리 정말 복음 공동체 잘하고 있다, 그것이 아니었음을 오늘 마지막 시간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흩어지는 교회로서 다가감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삶으로 보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버겁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러나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어지러운 그 세상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나를 보내심은 내가 더 주님을 붙잡아야 함을 깨닫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모인 이곳에는 우리가 더 복음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흩어진 곳에서는 더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그리스도로부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처럼 그 직분을 우리 가운데 주셨으니,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분을 대신하여 그곳에서 대사가 되어 사신이 되어서 우리가 거기에서 능히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교적 공동체로 살아내길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